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겨진 고난, 감춰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꿈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인생을 통해서 배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은 많이 괴리가 있어요. 19세기 남북 전쟁 초반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멋있게 군인들을 차려입혀서 퍼레이드를 막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 많은 청년들이 멋있고 늠름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자원을 많이 해서 입대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실제 전투에 참가하기도 전에 이탈자가 많이 속출했대요.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전쟁의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훈련이 너무 빡세다 이거예요. 웬 훈련을 하느냐, 멋있는 군대만 생각했는데 이 훈련을 하니까, 그리고 냄 생활은 너무 지루하다 이거예요. 재밌게 놀아야지. 군대인지 군대를 알고 군대를 들어왔는지 소풍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UDT 같은 특수훈련 군대들은 아주 숨겨진 군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몰라요. 생존 훈련을 하잖아요. 생존 훈련.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대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못 견디고 이탈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의 네이비실은 뭐 수십 대 1로 경쟁률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입대하고도 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 조카도 UDT에 들어갔다가 다쳐가지고 그만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몇 주 하다가.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상과 현실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왜 주춤거리느냐 또는 왜 포기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꿈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길 가다가 뭡니까 횡기도 만나야 되고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이런 이상적인 것만 꿈을 꿔요. 그러면 신앙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많은 천국 비유를 주셨는데 초청잔치잖아요. 초청잔치가 많았잖아요. 초청잔치 잘 먹고 맛있는 잔치 누리러 왔는데 막상 누리러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가서 사냥해 오라고 해요. 사냥해 와서 맛있게 해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뿔이 난 거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또 맛있는 저녁 식사가 있으니까 오세요 했는데 와 보니까 저 밭에 가서 상치 뜯어와라. 곡식 저기 모자라니까 밥이 부족하니까 가서 곡식을 걷어와라. 그런다면 뿔나겠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마치 그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차려진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차려진 밥을 먹는 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구원이나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나 이런 것이지, 현실을, 이 험한 현실을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으로 얻은 게 있고, 우리가 천국을 일굴 때 우리의 고난을 필요로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왔다가 되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되돌아갔어요. 부자 청년을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께 오면은 큰 뭔가 마음에 품었던 꿈들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께 오면 뭔가 소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달칵 겁이 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는데,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냥 떠나잖아요.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많이 도와주죠. 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도 안 되고 천국을 당장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12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12제자다워요. 이런 면을 보면 딱.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현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대부분이 이와 같이 이상과 현실이 안 맞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행운권 추첨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천국 일꾼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건 모집해서 정말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진짜 내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신앙이 안정되고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이유는 단적으로 신앙은 영적 전쟁임을 모를 때 연약해진다. 이렇게 아예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서 시험하시다. 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7, 80년대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 비록 쇠퇴하고 있지만 쇠퇴 완전히 다시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실 것 같은 그런 예감도 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보면 여기에 잘 부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초기 선교 조선 말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나요? 선교사님들의 무단한 정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교 당하시고 또 이 채찍도 맞으시고 또 뭡니까 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막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누렸던 복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혹독한 과정을 지나서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 전쟁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이 있다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건 전쟁을 알아야 된다는 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족속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 시험하다는 뜻이 뭘까요? 원어를 보면 이 금을 정련하는데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는 과정을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이방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시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시험은 두들겨 보고 연단하고 막 그래서 바르게 순수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게 하시려고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이게. 사사기를 곳곳을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는 대부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또는 갈렙이 살았을 때, 또는 그 1세대의 장로들이 살았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3세대 저주라는 말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이방인을 조금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고 우리 주변에 고난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내가 정복하든지 뛰어넘든지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을 때 우리는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막 영적 장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문제가 남아있고 고난이 있다면, 저 인간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거리들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축복을 위한, 복을 위한 예비 이벤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려면, 꿈을 이루려면, 이상을 현실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확보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녀답게 살려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그건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고난받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환경을 바꾸면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유학을 보내본다든가 그러면 그 좋은 학습 환경에서 많이 배워갖고 오잖아요. 새로운 것도 보고 오고 맹모 삼천지교라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걸 봅니다. 근데 신앙은 안 그래요. 신앙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훈련된다고요?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서 이민 가서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돈 벌러 갈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공부하러 갈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신앙 훈련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삶의 현장 속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이 족속이라. 이 족속들을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4절에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자 그러셨어요. 놀랍죠? 이스라엘을 가보면 정말 놀라운 점이 그거더라고요. 한 영토 안에 2 국가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영토라는 건 국가의 3요소잖아요. 그래서 한 영토 안에는 한 국가만 있어야 돼요. 한 굴에는 호랑이가 2마리가 살면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로 인정하냐 마냐 막 그런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국가같이 움직여요. 하나의 스테이트로.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놀라워요. 딱 이때 구약의 그 환경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는 샘플로 그렇게 해 두신 거예요. 다른 나라가 그러면 난리 납니다. 못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에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것을 적응하면서, 물론 자기들 기득권을 계속 넓혀가긴 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피할 수가 없고 사단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어느 곳에 갖고 가든지 그곳에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단어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섞여 사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섞여 있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문제를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저는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군대를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전방에도 가고 막 이렇게 흩어져서 근무를 하고 이제 군대 얘기를 제대하고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 그들은 적들과 대치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했다 이거예요. 최전방에서. 저는 농담 삼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적들과 함께 살았어. 물론 제소자가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계우하기 위해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농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적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문제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패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고 그 문제를 이기게 되면 그 문제가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승진하는 거예요. 장군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누가 뭐 계급장 달아주진 않지만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영적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방인들을 남겨두셨던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경, 이 인간, 이 문제, 그것은 내게는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인간 내게 복입니다. 그 문제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최적의 환경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훈련을 받고 싶어서 더 나은 환경을 얻고 싶어서 옮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상이 훈련들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시편 139편 9절에 10절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문제는 있고 적들도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기려면 이상을 현실로 가져오려면 일상에서 훈련을 받아라. 자, 그럼 끝으로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수련은 언제 합니까? 물론 죽으면 이 땅에서의 훈련은 끝납니다. 천국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신앙의 훈련의 끝은 뭘까요? 끝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일단은 한 고비, 한 과정을 넘기는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과목을 끝내야 돼요. 이 과목을 끝내야 다른 과목이 또 오는 겁니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준비된 거예요. 오늘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료 기준은 뭐냐? 환경이 아니라 당사자가 바뀔 때까지입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수료가 지연될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까지. 내가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이냐, 내가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이냐.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감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정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려. 그 관계를 결정해버려. 그러면 감정을 믿는 거죠. 감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오직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과 아직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내 삶을 이겨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이 그겁니다. 내가 그 똑같은 문제,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기는 상태가 될 때까지 훈련은 계속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라 박수를 치고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걸 이겨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네가 그것이 복이 되는 걸 볼 것이다. 너는 장군이 되어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순종하는 거. 가끔 명마와 이 야생마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죠. 아랍의 명마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방법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왕들이 있을 때, 지금도 이제 왕국으로 돌아가자고 막 이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신정 국가는 너무 고통스럽다. 어쨌든 이 말들을, 명마를 어떻게 가려내냐면 며칠간 물을 주지 않고 가두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목마르고 굉장히 괴롭겠죠. 그럴 때 물가로 데려간대요. 그러면 물 냄새를 맡고 막 물을 향해서 막 내달리겠죠. 그때 뒤에서 주인이 호루라기를 불든지 아니면 나팔을 불어서 멈추게 신호를 한대요. 멈추라고. 그러면 자기 본능을 이기고 딱 멈추는 말들을 주인은 뽑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건 말건 나 목말라 죽겠어 막 뛰어가는 말은 탈락. 그렇게 해가지고 명마를 출연해서 전장에서 왕이 탈 수 있도록 이것을 진상을 한다는 거죠. 놀랍죠? 와,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생마는 멋있고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특별히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능력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통제 아래 완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집 화장실을 이렇게 개조하면서 어떤 분을 전화를 해서 불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성령 체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두려움이 없지만 귀신도 쫓아냈다, 귀신도 봤다. 근데 적응을 못하는 게 교회에서 이유가 다 있죠. 은사가 주어지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임의 은사가 이 성령의 은사보다 위에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아무도 은사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막 은사가 너무 귀하니까 그 리더십을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막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구를 사러 심부름을 갔었어요. 근데 모르고 전화를 이거 맞냐고 해놓고 안 끄는 모양이에요. 그때 이 양반이 전화를 안 끊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왔으면서. 그랬냐고 하고 이제 넘어갔지만, 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능력 있고 정말 열심히 있는데
여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골에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통제에 내 정말 본능이 앞서고 내 정말 그 간절한 어떤 육체적 그 갈망이 앞설지라도 이것을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온유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 시험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이 완전히 정련되어서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명마, 준마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수록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내가 가서 일궈야 될 그런 척박한 황무지다. 이런 것을 믿고 일상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의 주어진 삶에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준마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